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앉아있는 이 눈에 보이는 앞에 들판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구나. 어떻게 하면 잡초를 다 없앨 수 있겠느냐라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디서 났는지 무성하게 올라왔습니다. 각기 제자들은 학문의 지식은 뛰어났지만 한 번도 이 들판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잡초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불로 태워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 스승은 제자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것이 오늘 마지막 수업이다.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다 없애보거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제자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1년 뒤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그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일은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들판은 보이지 않고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그 잡초밭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너희 마음에 잡초가 가득 차면 다시 만나자고 그 장소에 선생님과 약속하고 왔는데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팻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팻말에는 글씨가 써 있었는데 선생님이 보내준 글씨였습니다. 얘들아,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곡식이 자라니 잡초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곡식을 가꾸려다 보니까 잡초를 제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잡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심고 받아들이고 또 결단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수많은 잡초는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잡초로 가득 찬 불완전한 인간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인생의 알곡을 만들어 주시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고 느끼려면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살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당시 교회를 미혹하며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사상을 배격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여기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심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인간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인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완성인 사랑의 위대함을 소개한 것이 오늘 성경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졌고 그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져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얼마나 충만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성탄의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도 이 성탄의 의미가 되새기기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셔서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금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성탄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첫째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무엇을 믿으려고 할 때 자신의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면 더 확실하게 믿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컵이 있다라고 제가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믿고 컵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컵을 보여주지 않고 컵이 있다라고 말하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는 더 선명하지 않을 겁니다. 간혹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가운데 예화를 사용할 때 있습니다. 그 예화를 사용하면서 예화 자료를 띄웁니다. 그냥 예화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화 자료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띄워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나면 그 전해주는 예화가 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장 12절에 이러고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걸 뭐라 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거하시고는 머무르다의 뜻을 가진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거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떨어짐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깝게 친밀함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를 거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자, 어떻게 할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신 겁니다. 아멘. 지금 다시 또 바이러스가 많이 완연되어져서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백신을 맞은 자들은 그 교회 좌석의 70%는 꼭 예배를 드리라고. 이 성탄절에 하도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정부에서 정해졌어요. 70%는 꼭 모이라고. 아멘. 이게 현 방역 지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리 보세요. 70% 택도 없어요. 우린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의 시책을 따라야죠. 무조건 우리는 70% 채워야 됩니다. 이게 정부의 방역 지침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왔어요? 오늘 왜 가정에서 바쁜 일수 멈추게 예배 드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하시고 머무르다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배경이 AD 90년에서 95년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들도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생존자 사도 요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일한 생존자 사도 요한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생존자가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마지막까지 확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 4장 1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는 믿었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가 어떤 신비한 환상과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활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고 우리를 사랑해서 부활하셨고 그 사랑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아끼고 유하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끼고 유하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 또 동정하며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 아껴줍니다. 정성을 다해줍니다. 동정을 다해주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의 최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직접 인간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끝내 죽게 하셨을까요? 너그러운 마음, 그저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이 동정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베풀어주는. 그래서 성경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죠. 첫째는 에로스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어떤 육체의 사랑, 감정적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가 만나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이 사랑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오래 가느냐? 별로 오래 못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집니다.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손을 만지면 그냥 막 뜨겁고 난리가 쳤는데 요즘 손 만지면 뜨겁고 난리 칩니까 여러분?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시간이 지면서 변질되더라는, 감정이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죠. 정말 너와 나의 우정은 영원해야 돼.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야. 뭐 그렇게 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또 다 돌아서더라고. 이게 친구의 사랑이에요. 스드록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다른 사랑보다는 더 영구적이고 깊겠지요. 이것도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면 이 사랑마저도 퇴색되어져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과 이유와 환경도 없습니다. 그냥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에로스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중요하게 하지만 이 사랑이 완성체가 되어지려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먼저 추구될 때 나머지 사랑이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또 되새기려면 이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란 말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하다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 고백하고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시인입니다. 그래서 간혹 법률적으로 어떤 범죄 수사에 보면 한 사람의 진술을 듣습니다. 이 진술이 당신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에 대해서 당신이 거짓말이 없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 그래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자기 서명을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임을 내 마음속에 알고 고백하는 걸 뭐냐?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려 이 땅에 보낸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고백과 시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결정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져서 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본인이 제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오라고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 계시를 기록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내 문 두드린 소리를 듣고 열면 나도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된 잡초가 있어서 내가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잡초를 다 뽑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고백하고 시인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운 더러운 잡초가 다 뽑아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세 번째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사랑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약합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이 내게 머물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요, 좌절 속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는 죄악된 잡초가 많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무서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가 내 머리에서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일의 삶이 암담합니다. 좌절만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랑의 에너지는 이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돼요. 새로운 꿈을 꾸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이 없고 직역한 뭐예요? 두려움은 사랑 안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기불이 켜 있습니다. 이걸 끄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놀랍게도 자동적으로 어둠은 떠나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뭐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렵다는 말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생명까지도 그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시인한다면 우리 속에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눈에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으로 자기의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사로잡혔어요. 모든 걸 버리고 이 사랑을 증거하러 다니는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의 고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났지만 이 바울이 위대하게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랑의 에너지였어요.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에 있어 그 중요하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 자족하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자족하는 능력, 모든 것이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있으니까 고백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미래를 살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빌보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도 배고픔이 있었고 배부름이 있었고 이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내 에너지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사랑의 에너지가 될 때 내일을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를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새로운 사랑의 에너지가 또 다가올 미래를 힘있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아랍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식탁 앞에서 이 아들이 아주 간절하게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식사 전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군에 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확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에서 전쟁 중에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자기가 군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완전히 포위돼서 자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은 0.01%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총알과 포탄 적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아군 진초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의 힘을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죽음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삶과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는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에 채워지는 성탄절이 되어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학문은, 모든 논리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논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무신론자가 학문으로 논리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자기가 학문의 깊은 곳을 가봐도, 역사의 깊은 곳을 가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말하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신론으로 강하던 자가 깊은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을 헤맵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도 무신론인 자였지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침상 옆에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now here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God is nowhere.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분명히 말합니다. God is now here.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 자, 우리가 하루를 잘못 살았다. 내일 잘 살면 돼요. 올 한 해 2021년 잘못 살았다. 2022년부터 잘 살면 돼요. 올해 농부가 농사 잘못 지었다. 내년에 잘 지면 돼요. 수많은 기회가 반복되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마지막 죽음이 왔다. 두 번의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연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더 이상 준비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났다 한번 누군가는 세상을 떠날 때 준비된 자만이 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성탄절, 우리는 싫든 좋든 인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역사의 시간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2021년은 시발점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말합니다. 기원 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약조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말합니다. 이 AD는 영어가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지금의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온 시간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년월일을 인정하는 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2021년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신 날,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채워주셔서 두려움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하늘의 평화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위대한 성탄절, 기다려지는 성탄절, 멋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늘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에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속에 함께 하시는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2021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가슴 속에 받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여서 그 사랑이 내게 머무를 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환경을 뛰어넘는 늘 꿈을 꾸는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성탄절에 내 속에 찾아오는 평화, 기쁨, 하늘의 빛이 임하여 주셔서 이 성탄의 기쁨이 또 내일을 만들게 하시고 꿈꿀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암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기 원하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신뢰가 말씀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온 성탄절 내게도 빛으로 오셔서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와줘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와줘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시간도 성탄의 기쁨, 성탄의 참된 행복이 내 심령 가운데 하늘에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인기하는 성탄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새로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꿈꾸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길이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